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이랑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걸 바탕으로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게 뭘까?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설교는 시작부터 그 점을 딱 짚어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쉽게 생각한다? 네, 뭐랄까. 그냥 교회 몇 번 나가면 당연히 신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거나 아니면 단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이런 행위 정도로만 여기는 시각이요.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군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설교는 성경적인 인간관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뭐 로마서 같은 데서도 말하듯이 사람은 본래 좀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는 원해요. 근데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모시는 건 좀 꺼린다는 거예요. 아, 필요한 부분만 원하는군요. 그렇죠. 이건 결국 나를 위한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적인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믿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아,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는 참된 믿음 갖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9문에서 61문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아주 명료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은혜예요. 나의 어떤 자격이나 뭐 노력, 공로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 이걸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육신문에서는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해요. 와,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거군요. 비유하자면 누가 귀한 선물을 내미는데 내가 손을 뻗어서 받는 행위, 그게 믿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네, 61문이 바로 그 점을 딱 강조해요. 믿음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누리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막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참된 믿음이라는 거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건가요? 설교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뭐 어떤 특정 교회, 어떤 인물, 아니면 막 강렬했던 감정적 체험 같은 거, 이런 게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격 혹은 종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설교는 이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지식, 노치시아를 넘어선다고 말해요. 네네. 요리문답 2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 어센수스, 이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도 구원과 의의를 주셨다는 마음의 굳은 신뢰, 피드치아, 이 2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강조합니다. 아, 지식과 신뢰의 결합. 네,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런 깊은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거고요. 인격적인 관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측면은 뭐였죠? 마지막은 믿음의 역할인데요. 이건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어집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통로일 뿐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믿음조차도 내가 내 안에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믿음조차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네, 에베소서 1장 말씀이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같은 걸 예로 들면서요. 이건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러니까 기적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와,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 굉장히 새롭네요. 그렇다면 그런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나 증거 같은 게 나타날까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설교에 따르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확 자기 실체를 본 것처럼요. 아,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예수를 더 이상 그냥 나를 지옥에서 구해줄 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의 주인, 즉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신다? 네.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네요. 오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동의나 어떤 감정 상태를 넘어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동시에 삶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맺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삶의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의 삶 전체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뢰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어른이들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